여러분들 혹시 그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뭐 충주호나 뭐 제천이나 아니면 서해안, 그런데 뭐 대천인가요? 거기도 뭐 유람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람선 같은 것도 타보고 또 그 울릉도 다녀오신 분들 있죠. 울릉도 갈 때도 큰 뭐 페리오라고 해서 큰 배를 타고 또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또 남자분들 중에는 간혹 이렇게 그 배낚시, 그런 걸 해보셔서 또 그런 배를 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여러 종류의 뭐 유람선이든 또 아니면 그 낚시하는 배든 여러 배를 타보는데, 이게 호수나 바다가 잔잔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호수에 또 바다에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뱃놀이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유흥이 아니라, 놀이가 아니라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목숨이 달린 일들이 이제 배 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배를 탔을 때 위험한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가 전복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영을 잘하거나 또 구명조끼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너울이 와서 이 작은 배가 뒤집어지면 이건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또 이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배가 흔들흔들거리다가 그 배를 탑승한 사람이 몸이 기우뚱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전한 배에서 위험한 물로, 바다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위에서 그걸 모르는 순간 우리는 휙휙 멀리 떠내려가게 되죠. 이 추락하는 게, 균형을 잃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악천후,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 이 배를 조종하는 사람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항로를 이탈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떠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배, 또 배를 타는 일들,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잔잔한 순간이 있지만 순식간에 내 인생의 질병의 폭풍과 또 인간관계의 태풍과 또 재정적인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이런 풍랑이, 비바람이 몰아친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위험한 항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하고 인생의 새로운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지난번에 봤던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뭐였습니까? 보리떡 5,000개로 5명 먹이셨죠? 지금 절반은 그냥 수긍을 하시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 하면 10,000명, 20,000명을 먹이신 하늘의 축제가 그 들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일 고달파하는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함 받는구나.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광야가, 들판이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축제 장소가 된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흥분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야,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 이제 아무 걱정 없겠구나. 그 분위기가 얼마나 들뜨고 흥분되고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험한 분위기로 감지를 하십니다. 자, 지난번에 봤던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자, 14절을 제가, 15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복음서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우리가 원하던 그 왕이야,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자,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 군중들로부터, 무리들로부터 피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추앙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그 흥분된 자리를 피해버리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잖아요. 사람들이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께 굉장히 위험한 시간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그 메시아의 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이닥치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꾸 피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복자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정치적인 임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 구원과 죄사함, 여기로부터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피하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마음을 바꿔서,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살아서 슈퍼스타가 되어서 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주고 이 사람들의 그 즐거움의 요소들을 채워주고,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예수님에 대한 이 오해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종 자주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왜 자꾸 산으로 피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먹을 거 계속 채워주시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따라올 거예요. 예수님, 신기한 거, 더 짜릿한 거, 더 깜짝 놀랄 만한 거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더 열광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예수님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퇴색시키는 인간의 욕망이 물밀듯이 막 끌어오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 큰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혹, 이런 인간들의 욕망, 이게 왜 위험하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욕망이 예수님의 마음을 침범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 그 오병이어를 드린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마시고 그냥 우리랑 재밌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축구하고 뛰어놀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어린아이가 그 순수한 눈망울로 부모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 그냥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 아이가, 헌신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가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사명 이루지 마시고 살아서 하세요, 그냥 박수갈채 받으시고 슈퍼스타가 돼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막는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욕망이 표출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천국 잔치, 천국의 배부른 이 축제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을 해산시키십니다. 인류의 구원, 이 죄사함의 문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것만, 일시적인 것만 해결하다 보면 영원한 것이 해결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해결함 받고 또 일시적인 거 너희들이 추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을 뒤덮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피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제 자리가 끝나자마자 각자의 자리로 돌려보내시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휩쓸려서 그 마음이 변색될까 봐 배를 타고 빨리 저쪽으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그리고 이제 배부른 사람들은 너희들은 당장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삶의 자리에서 일터로 가고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흩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접할 만큼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그 사명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십자가로 구원하는 이 역사가 조금 더 훼손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다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쁜 배부른 축제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은 지금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해가 저물어서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셔서 그 명령 따라 가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큰 바람이 뭐냐면 심각하고 두려운 바람, 목숨을 위협할 그 바람, 그러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언뜻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데 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저는 이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명령을 받아 애굽 갔지만 그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명령 받아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고난과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했는데 그 속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왜 그 여정 속에 이런 위기들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완전한 세상입니까? 불완전한 세상입니까?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와 위험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인생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고난의 바람이 불어치고 그리고 괴로움의 바다를 우리가 건너가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사람에 시달리고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까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믿음의 항해를 해갑니다. 이 여정을, 이 항해를 해갈 때 수많은 풍랑과 어려움과 넘실거리는 파도, 이거는 항상 우리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 도피가 되고 우리는 엉뚱한 상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내 인생이 어려운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돈의 문제, 이게 언제든지 일어나고 이게 여러분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의 어려움입니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 이렇게 슬쩍 보세요. 고개 돌리지 마시고. 그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 문제 이게 완전히 나를 뒤덮고 있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만 왜 이렇게 애들 때문에 속썩이지? 여러분들 옆에 분이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분 살아온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나랑 다른 인생의 아픔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불완전한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고달픈 그 폭풍들을 마주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옆에 분들도 힘들구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힘내십시오. 예, 다 종류는 다르지만 다 마음에 폭풍을 지고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아까 저쪽에 어떤 회장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삶에 모르는 사연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사연을 아시는 분들은 막 웃잖아요. 저분이나 나나 인생 어려운 거 다 똑같구나. 그렇게 그들이 이 풍랑을 헤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이 시간이 언제였냐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밤 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이 한자 그 중국어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어 한자 표현이 많죠. 사경이 몇 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 속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죠. 이거 언어 유희인데 이거 참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밤 사경에 이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배를 탔다고요? 저물녘에, 해가 저물녘에, 그러니까 뉘엿뉘엿 어두워질 때. 그러니까 조금 밤이라고 생각하면 밤 9시, 8시, 9시에 배를 탔는데 지금 밤 사경, 새벽 3시까지 몇 시간 동안? 6, 7시간 동안을 지금 폭풍에 그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6, 7시간 폭풍에 시달리는데 그들이 진행한 그 배는 얼마 정도 배가 진행했을까요? 19절 초반을 볼까요? 자, 19절 초반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몇 리쯤 갔습니까? 10여리, 10리가 4km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밤 8시,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녘까지 6, 7시간을 노를 졌는데 지금 4km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사실 제가 어제 잠깐 갈릴리 호수 가서 좀 재봤습니다. 30cm자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좌우로 재봤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가 21km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옆으로 12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인데 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지금 옆에서 옆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km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4km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12km에서 4km 갔으니까 3분의 1밖에 못 가죠. 밤새도록 노를 졌는데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 제자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던, 폭풍에 대해서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니까 또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거 하나 해결되면 야 이제 아무 문제 없구나. 근데 또 똑같은 비슷한 문제 만나면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 뱅뱅뱅 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근데 이 인생의 폭풍 중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생각도 안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구나. 힘들 때 기도해야지. 주님께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위험할 때마다 빨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풍랑에 휩싸이면 예수님 생각조차도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그 위험할 때 정말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만 하지 정말 거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본인이 젊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젊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지질이 복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2시간짜리다. 그러니까 신방 예배 끝나고 간식 먹으면서 2시간 동안 붙잡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권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인생 살았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 정말 아버지의 그 가정폭력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술 드시고 와서 주사가 엄마 때리는 거였습니다. 상을 뒤엎는 건 그냥 부지기수고 막 집안 살림 다 깨져 있고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막 벌벌벌 떠면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가난하고 못 사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오늘날로 치면 뭐 왕따, 따돌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좀 커서 장성해서 결혼하면 이제 인생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자식들은 탈선을 하고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나는 행복해서는 안 돼 그런 생각들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오르더래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좋은 일이 생기면 불안하더래요. 좋은 일 끝나면 이제 뭐가 와요? 나쁜 일이 올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심이 되더래요. 그래,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오히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도가 되더래요. 안심이 되더래요.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소망이 없다는 게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누군가에게 손 내밀 수도 없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얘기도 못하고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술로 허송세월하고 그렇게 저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분의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게 2시간짜리인 거예요. 근데 잠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기대하시라. 결국 그분은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술로 시간 보내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위험이 뭐예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는 거, 예수님이 생각 안 나는 거. 위험하고 힘들면 교회로 달려가면 되는데 교회에 갈 생각조차 못하는 거. 힘들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되는데 함께 그 자리에 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제자들 지금 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시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이때 누가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 위에서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 배로 조난당하면 이 사람들 구출할 때 뭐가 출동해야 됩니까? 배가 가야 되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난 사람 그 응급실로 옮길 때 뭐로 옮깁니까? 자동차로 옮기잖아요. 차 사고 난 사람 빨리 가서 차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배로 조난당한 사람들 배 타고 가서 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배도 안 타고 어떻게 가셨을까요? 걸어가십니다. 세상에, 아이고 이놈들아,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고 걱정됐으면.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로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어떻게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더라. 예수님이 배를 수소문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빨리 제자들을 구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오신 게 아니라 물 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걸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물을 통치하시고 물을 다스리시는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러니까 대기권 위의 물과 대기권 아래의 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물로 하나님께서 물을 통치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모세가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바다를 통치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쑥 들이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물의 통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계속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기적 중에 7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물질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멀리 떨어져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거리를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지난번에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 양의 법칙을 뛰어넘는 예수님, 오늘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보게 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 운명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죽음조차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슈퍼스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이 땅의 것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수많은 기적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선명하게 알려주죠. 화면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기적의 이유는 우리 즐겁자고 우리 흥분하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으로,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기적이라는 깜짝 쇼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수많은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난과 풍랑은 기회예요. 무슨 기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기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결론은 기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찾아가도 기적이고 예수님이 나 찾아오셔도 기적이고. 아멘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권사님 얘기 해드릴게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착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 어떻게 됐지 그분? 신세 한탄하다가 교회를 젊을 때 안 다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 인생이랑 어쩜 그렇게 똑같아? 어떻게 됐을까?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중년이 되기 그때 3, 40대 그때 막 남편 문제 때문에
또 애들이 탈선하고 속썩이는 문제. 그걸로 이제 술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주인집 아주머니 권사님이 아이고 영철이 엄마, 또리 엄마 이러고 살면 안 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처음에는 안 믿어지겠지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밥도 먹고 또 나랑 차도 마시고 이러면 안 돼.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자포자기 그냥 집에서 술 마시느니 그래 교회라도 바람 쐬러 한번 가보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설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알아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 드리는 것이 편안해지고 결국 그분이 많은 얘기를 줄여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만났더니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기적은 남편이 완전히 돌아오고 자식들이 변화되고 그것이 아니라 술 마시던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알코올에 의존했던 내가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남편이랑 싸우고 화내고 울부짖던 내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속썩이고 자식도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변화되니 내 인생이 변화되니 가족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풍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인생의 수많은 고달픔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던 분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했습니다. 나부터 변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찾아가기도 하고 예수님 나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 만남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과 윤리 도덕을 배우러 이곳에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인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식으로 하면 나야 나.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야 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찾아왔어.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안심해라. 내가 이곳에 왔다. 그리고 그 배는 결국 마침내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시편 107편 29절과 30절 옛날 개역 한글로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찬창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풍랑 중에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렵고 고달픈 이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잠잠케 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침내 원하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부터 먼저 변화되십시오. 여러분들부터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로 달려오시고 교회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어떤 어둠도 바다도 바람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과 윤리와 도덕으로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도피하기도 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풍랑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수많은 세상의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된다면 정말 예수님께 예배함으로, 기도로, 정말 친밀한 주님과의 그 교제로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수많은 문제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하나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풍랑, 우리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인생의 풍랑, 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이제 내가 새로워질 시간이구나, 내 신앙이 더욱더 좋아질 시간이구나. 절대로 여러분들 이 풍랑에 좌초되거나 이 풍랑 속에서 여러분들 삶이 뒤집어지거나 이 풍랑 속에서 절대로 믿음의 항로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체험하고 그 기적이 여러분들부터 빨리 신속하게 변화시켜서 우리 함께 손잡고 끝까지 이 아름다운 멋진 항해를 이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